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양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양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딸이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199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데 지금은 고인이 된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고 케빈 코스트너라는 배우가 남자 주인공을 맡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탑 스타인 여성 가수 레이첼에게 어느 날 협박 편지가 하나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러자 레이첼의 매니저가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었던 프랭크라는 사람을 이 보디가드로 고용을 하게 돼요. 이 레이첼과 프랭크가 처음에 되게 막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가 몇 차례 위기에서 레이첼을 구해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상식에서 누군가가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몸을 날려서 레이첼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생겨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세계적인 슈퍼스타와 이 보디가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공항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고 레이첼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타러 가고 이제 프랭크도 담담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륙을 위해서 움직이던 비행기가 갑자기 멈추더니 거기서 레이첼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프랭크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엔다이야이야 이 노래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막 껴안고 포옹을 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제 아내와 딸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아주 깊게 몰입이 되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감명 깊다, 막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마지막 장면을 본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게 무슨 민폐야.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했으면 그대로 날아가야지. 왜 멈춰서고 난리야?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피해를 줘? 너무 그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아들의 영화 비평을 듣고서 아내와 딸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들의 말도 완전 틀린 건 아니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의 자가용 비행기라는 점을 빼고 나면 모 항공사의 땅콩 회항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건 무슨 키스 항공 회항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 아들의 무뚝뚝한 반응을 보면서 제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네가 커서 연애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대하는 이 아내와 딸의 모습과 이 아들의 모습 사이에 차이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들의 입장은 뭐였나? 무엇이 기능적으로 옳은 것인가? 제 아들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봤죠. 그러니 비행기가 일단 출발을 했으면 정해진 항공 운항 규칙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와 딸은 어떻습니까? 뭐가 옳으냐, 기능적으로 맞느냐라는 것보다 관계적으로 무엇이 더 좋으냐, 이 관점을 가지고 영화를 본 거겠죠. 비록 항공 운항 규칙은 어겼을지라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다면 이것보다 더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이게 영화를 보는 주된 관점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양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토시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선함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개역 개정 공동 번역판은, 그러니까 공동 번역 개정판은 이 선행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굿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양선이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자면 어질고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양선은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선이 되었든 선함이 되었든 이 단어를 정의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하면 그 한자를 뭐라고 읽습니까? 좋다라고 읽죠.
그러니까 선한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좋다는 말도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쓰임새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이 되었든 선함이라고 하는 말이 되었든 좋다라는 말이 되었든 이 쓰임새가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야, 저기 저 벽에 걸려 있는 그림 너무 좋다. 어떤 의미입니까? 훌륭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 되겠죠. 약수터에서 물을 떠왔어요. 근데 이 물이 너무 좋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의 효과가 뛰어나다, 맛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너무 좋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성적인 감정으로 사랑을 느낀다는 그런 표현이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기분이 너무 좋아. 이때는 뭐예요? 뭐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성품이 참 좋다,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좋다라는 말이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 좋다를 영어로는 굿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말로 착하다도 영어에서 굿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선하다, 그것도 굿이에요. 어질다, 그것도 굿이에요. 행복하다, 그것도 굿이에요. 만족한다, 그것도 굿이에요. 괜찮다, 그것도 굿이에요. 끝내준다, 그것도 굿이에요. 이 굿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활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좋다라는 의미를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 역시 눈으로 보기에 좋다, 음식의 맛이 좋다, 냄새가 향기롭다, 날이 참 좋다, 말씀이 좋다, 가격이 좋다, 아주 다양하게 쓰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좋다라는 말 또는 선하다라는 말이 아주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기능적으로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쓰임새가 활용도가 좋다, 능력이 좋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성품적으로 관계적으로 좋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켜, 무언가를 가리켜 좋다 또는 선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기능이 좋다,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품이, 관계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감성 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은 어떤 좋다를 본 겁니까? 기능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이걸 가지고 본 거예요. 반면에 제 아내와 딸은 관계적으로 무엇이 좋은가, 이걸 가지고 본 거죠. 똑같은 선함이지만, 좋음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좋은 분이시겠죠? 선한 분이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떤 표현에 근거한 걸까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 구절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 좋다, 선하다는 뜻, 그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완전하다, 어떻다는 겁니까? 기능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삐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성품적으로 관계적으로 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어떤 기능이, 역사가 완벽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이, 관계가 좋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 덧붙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6절, 이런 구절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토록 무엇이 따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닐 거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뛰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잠깐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일관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함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영어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막 인사를 하잖아요. 설교자가 God is good 그러면 회중들이 all the time 이렇게 합니다. 또 설교자가 all the time 그러면 회중에서 God is goo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이 선함이 잠깐만 일시적으로만 선한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일관되게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리고 성품적으로 속임수가 전혀 없고, 이 선함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한편으로는 거짓도 없고 속임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걸까? 저는 오늘 그것을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교회 다니는 분들 아니더라도 다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후에도 매일같이 반복을 해서 창조를 행하시는 매일 똑같은 표현을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걸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게 그게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더라라고 하실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 만드신 바 피조물들의 존재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다,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이 너무나 좋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가 선하고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선합니다. 이름 없는 들풀의 존재, 지나가는 여름을 안타까워하면서 구슬피 울고 있는 매미의 존재, 그 자체가, 그게 어떻게 생겨 먹었든 상관없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선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를 보시고 또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한아, 너무 좋다. 네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그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든, 조금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든, 노래를 좀 못 부르든, 아니면 기억력이 조금 부족하든,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돈이 조금 모자라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네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것 자체를, 존재 자체를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눈여겨 들으시고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 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개야, 나는 네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나는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 좋다. 네가 지금 결혼에 실패를 했든, 사업에 실패를 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네가 있는 게 좋다. 너의 존재가 좋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다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본래 상태를 가리켜 혼돈과 공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카오스의 상태예요. 이게 무질서하다라는 이야기죠. 종종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보면 어떤 그 집이 정리되지 않은 집들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죠. 그런 상태가 이 땅의 원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땅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왜 있는지 존재 이유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본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엇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냐면 본래는 혼돈스럽고 그리고 공허했던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카오스의 상태,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를 찾게 된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던 존재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좋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를 행하셨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해가 뜨면 날이 밝죠. 해가 지면 밤이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리듬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는 어떤 그 새들이 낮게 날아다니면 비가 올 때가 되는 거예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바다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질서가 자연 만물에 깃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이 우주가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왜 있는지도 모른 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생겨나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온 피조물이 왜 존재합니까? 그 존재의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케스트라 단원이에요. 합창단 단원입니다. 뭐하는 단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온 피조 세계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바람이 숲을 지나가면 나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풀숲에서 여치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방구석에서는 귀뚜라미도 동참을 합니다. 때로는 해변을 때리는 파도가 떨어지는 이 빗방울과 함께 어울려서 경쾌한 리듬을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 피조 세계가 함께 노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선함이 뭐냐? 우리의 존재 자체,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선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본래는 무질서하고 공허한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가 질서를 되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유일한 선이 되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선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상태를 질서와 의미와 목적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한 일이겠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이 있고 돈 많고 강한 사람들은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나 돈 없고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있는 자체로 너는 귀하다,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병든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아픈 사람이든 또는 가난한 자이든 모두를 다 있는 그대로, 당신은 있는 그대로 귀하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당신은 그것이 선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무질서와 무의미함이 질서와 의미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질서에서 다시금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게 뭐냐? 잃어버렸던 질서를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이게 전부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로 양선을 두었을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도 선한 일을 감당하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선행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록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왜 구원을 받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게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이 뭔데?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 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악이라는 것이 뭘까? 그 악의 실체를 여러 가지로 탐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이라는 것은 선이 결핍된 상태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빛과 어둠으로 비유해서 생각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도무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모자라게 되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선이 모자라게 되면, 선이 결핍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이 악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선이 모자라서 혹이라도 악이 판치지 못하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이 풍성해지게 되면 악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선행을 행하라, 양선을 행하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광고 시간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 쌀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한 220포대 정도 됩니다. 꽤 많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조선 가정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드리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선한 섬김이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 선한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는 거냐?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악에게 지지 않도록, 틈을 내주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선의 결핍으로 인해서 악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염려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여러분 양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도 한 가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하시죠. 바울과 같은 영성, 여호수아와 같은 영성, 이건 제가 부임할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 나름 제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시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부담되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선한 목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부담스러운 그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기도를 이렇게 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이 부자든 뭐 가난하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고 그것이 선하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인생의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옆에서 시중을 드는 제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양선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보죠. 양선의 정의 어떻게 내리면 좋겠습니까? 양선이 뭐냐?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선이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 자체로 선하고 귀히 여기시고 무질서와 무의미함을 질서와 의미 있음으로 바꾸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삶을 그 자체로 귀히 여기고 그의 삶의 질서와 의미가 회복되도록 돕는 성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선의 반대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앞서 이미 살펴봤죠. 이 선의 반대가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뭐가 되냐? 혼돈과 공허, 말하자면 무질서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 또 인생의 목적, 의미를 모르는 거, 이게 바로 양선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선의 모조품이 뭘까요? 이 위조품이 뭘까?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보여요. 선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이 아닌 게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꼭 정의로운 것이 아닐 때도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한 것이 아닐 때도 꽤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부산의 가정법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그 천종호라는 판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선, 정의,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법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법대로 한다 그래서 그게 곧 정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될 때 법이 정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듣는 표현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겠습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법대로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말장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 되지 않을 때도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살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인데 이 살인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이었어요. 지우라는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정보를 캐묻는 변호사에게 아주 묵직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선하고 좋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무질서한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무의미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인생을 다시금 보기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도 양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행이 악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예를 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